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끝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형제 사랑을 실천합시다입니다. 아주 명료적이죠.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의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영향을 지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마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이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이렇게 돼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이 많은 성도들도 있을 텐데 자녀라는 표현이 맞을까 싶지만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은 90세가 훌쩍 넘어 있는 나이 지긋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뭐 나이적으로 볼 때도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이 그지 큰 어감을 흐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요. 2장에서 보면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에도 자녀들아, 18절에는 아이들아, 28절에는 자녀들아 라고 계속하면서 사도 요한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자녀의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지주의는요. 몸과 영혼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이원론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영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그 죄는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은 악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깨끗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누가 알 바 모르잖아요. 물론 자신은 알겠지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몸으로 짓는 죄가 내 영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게다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대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으라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었잖아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어가라라는 권면이 지금 2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기초한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가한 나머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절과 4절은 그러면 너희가 죄 없다 나는 이미 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실천이 없는 너희의 삶을 좀 되돌아보라라고 지적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사도 요한은요. 행함이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2장에서의 맥락은 믿는 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좋은 행실, 선한 행실을 한다고 구원받는다, 구원이 확정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절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해 계명을 실천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군요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보죠. 6절. 자, 같이 읽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삶을 내가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아는 만큼 살아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 계명은 뭐냐면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미 이 계명은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형제 사랑의 실천을 권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천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 때문이냐?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영지주의 이단에 잠시 발 디뎠다가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배타적으로 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형제 사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 공동체 아니든 육적인 형제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빛은 누구로 이야기하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에 따라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뭔가 너무 이렇게 광대하잖아요. 너무 커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기 형제들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물론 그 사람을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형제 사랑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면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요셉의 앞에 누가 등장하나요? 그의 형들이 몰골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해준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결론인데요. 50장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 사랑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요셉은. 첫 번째는 뭘까요? 구체적인 형제 사랑 20절과 21절에서 한번 찾아보죠. 첫째는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보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거든요.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점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숱한 세월,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데 누구 때문에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형들 때문에 그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의 아이들을 출생했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서 이미 화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20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서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표에 끼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은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이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형들도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지금 형들에게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어요. 또 하나 21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식구들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내가 건사하겠다고, 또 뭐 어떻게 하나요? 위로합니다. 결국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가족들 다 불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약 70여 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도움으로 평안하게 살지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도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요셉의 모습.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해요. 물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없을 테지만, 그리고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등 돌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할 게 요셉처럼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새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 요셉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당신은 진짜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요셉처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2장 44절부터 4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함께 있었다는 거는요, 물론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 유대 사회에도요 굉장히 신분과 격차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요 로마 식민지 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들 가운데 거의 20%, 30%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신분과 재산과 지적 수준을 가리지 않고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형제 사랑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재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는 아마 현대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냐면요, 물질로 서로 돕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아직까지 재산을 다 매각하신 분은 못 봤지만 종종 이런 경우 볼 수 있잖아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집 팔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집 팔아서 헌금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좀 조심해야 할 일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주는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필요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것에 감동하긴 하지만 작은 것에 감동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 형제 사랑의 또 구체적인 사례는 세 번째예요. 자, 36절 보세요. 날마다 무엇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마음. 지난번 제가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이 부하 한 사람 마음을 주고받는 당신의 마음대로 하소서 나는 당신의 마음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도 마음을 열어야 하고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야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만은 내일 새벽에도 제가 이걸 잠깐 언급을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두 관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요. 46절 중반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얼굴을 대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갈등보다는요. 자꾸 얼굴 보고 부대끼다 보면 정이 생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전에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온라인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부대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몸을 부대끼며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성도의 사랑을 나눴고 그들을 양육했듯이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나요? 그러면 성전에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또 가정에서도 모여요. 다섯 번째. 성전에 모이기 힘써요.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기본적으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교회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별도로 없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성찬도 하고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이에요. 성찬. 빵을 뜯어먹은 게 아니에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죠. 47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열정적인 찬양과 신실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사랑의 목적이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서 그렇다 보니 그 예배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서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싹 터서 서로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쓰고 또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 정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 일곱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많은 문헌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요. 실질적으로 달랐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 결과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결국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자. 지금 이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마음껏 서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구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이렇게 선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요.
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 가운데는 형제 사랑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야 뭐라도 좀 먹고 다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따뜻한 옷 좀 입고 다니지,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는 소리거든요.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실천을 강조하면서 굶주린 사람 있으면 네가 먹고 있던 밥을 나눠 먹어라, 떡을 나눠줘라. 추운 사람 있으면 옷을 벗어주든지 아니면 옷을 사주든지 입혀서 추위를 모면하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냐. 행함이 있어야 진실된 믿음이라고 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행함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음식도 나눠 먹으면 좋겠고요. 요셉처럼 화해와 돌봄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요셉의 형제 사랑을 좀 실천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런 실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하나님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라고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아버지의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 넘치는 믿음을 보여주고 넘치는 믿음을 보여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믿음도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또한 나에게 사랑을 넘치시고 너무 많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밥을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저를 만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만나고 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주의 아버지는 제 말을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제 손을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근심을 들어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잘못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힘든 말을 하고 있는 다른 분으로 지혜롭게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마음을 높게 원하는 것을 같은 내 아들과 딸의 생활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있게 하여 우리 아버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버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고 아버지의 개인으로 향한 영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운동하는 요소로 내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함께 위기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참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져서 함께 아버지 가정에서 친구들을 앞에 또한 주 아버지 날마다 인정하며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신앙을 복선과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려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웅 형제 조혈 모세고 이식 이후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열도 나고 음식도 잘 섭취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고 그다음 교회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라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외 예배와 유스 청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희 야외 예배와 하나님 치료하는 영혼아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분들을 하나님 우리 진우 형제를 신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우 형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또한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 진우 형제를 치료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진우 형제 통해서 꼭 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같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받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 기적은 성도 안에만 있는 기적이 아닌 것처럼 확실히 있어요. 27세기를 살아가는 2000년 5월달에 아버지께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을 또한 능력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사람 마음이 되지 않고 영원히 특별한 자들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라고 하는 미스터시를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굳는 성도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틈이 다 영혼이 죽어가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능하신 팔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탄마귀 일일체를 통하지 못하도록 사와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의 재판을 보내신 것을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영적인 누림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답이 없습니다. 불안이 있는 것 같지만 허무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보다는 평안을 주시는 오해사 상인의 평화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게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식어진 자들을 지금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과 성도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나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양들과는 국제를 쫓아가 살고 가랑도 대수를 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주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그 영혼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주의 아버지 신령한 게 들어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한다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거 잘 치료될 수 있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멋진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 잘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과 영혼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 주의 아버지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서 사업장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을 구하고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독립을 제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집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당한 박현의 집사 그래도 주의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세계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가도 우리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는 어려운 붙들 수 있는 요셉처럼 너희로 끌려갔지 모든 것을 다 힘을 부어서 그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을 높이셨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주고 하나님을 음악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먼저는 날씨를 깎아요. 또한 다 시크게 주들을 알게 교회에서 함께 즐기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랑해 공동체를 이루어 이를 위하여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헌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모든 것 챙겨주시고 뉴스 청년이나 7월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의 아버지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지혜를 모으며 준비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 재미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뭔가 남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와 핵심 복음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 권사님 가정을 아버지는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정희 권사님 새롭게 이사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하는 모든 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박정희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내가 있는 안전하게
하나님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돌려 목사님, 사람들 내원이와 사람들 하은이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딸들의 악나를 아버지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이 아들, 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학교를 마음을 기도하는 모든 분을 지금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아버지는 굉장히 모든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민 목사님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열정을 주옵소서. 호셉과 같은 믿음 두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쓰심을 알 때에 넉넉히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들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민 목사님의 믿음을 너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하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성공되었습니다. 한국 가문이 밀려는 성도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가정, 아버지는 이곳 부모님과 아버님 하나님을 도착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동네에 오지 않습니다.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잘 지나게 하시고 내 딸들의 앞날과 아버지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능력하게 보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선생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앞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학교도 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공부하는 걸 지혜로 되게 하시고 사역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더 열정을 담고 주의 몸된 기회를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는 저와 저의 아내를 저희 딸과 아들을 아버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맡겨주시며 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때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더욱더 위로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목회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목회사처럼 되게 하여 주신 기도를 쌓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